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가? 마태가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은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은 무슨 복음서예요? 마가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가 전한 것은 누가복음, 요한이 전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 만약에 무엇을 전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어떤 주안점이 되고 중심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만의 뭔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되어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표적과 기사 속에서 초월적인 신비적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가장 중심을 두었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사람들에게 중요시 여겼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유명한 설교 5편이 본문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1장에서 4장은 서론이라고 그러면 5장부터는 이 26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와 설교 사이에 예수님의 사건의 이야기들을 삽입해서 본론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7장, 28장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그는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이 5편의 설교를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계된 이 설교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 속에 마태가 하나 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참 들어서 설교도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교육적인 가르침도 하셨구나. 어떨 경우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은유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비유는 조금 비교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 오늘 이 5편의 설교 중에 마태복음 13장 세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 그 외에 여러 비유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시면서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 천국의 형성, 이 천국의 형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씨가 심겨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완성이 되어질 경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령을 정원으로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정원처럼 비유해서 이 정원을 잘 가꿔서 이 가꿔진 정원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 가지는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경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작은 천국으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그리고 천국의 또 다른 큰 밭과 같은 정원과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까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원사들이나 이런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밭에 계획적인 씨를 뿌리잖아요. 계획적인 씨. 저도 이 다음에 은퇴를 하면 제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하는 나무, 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꾸고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게 쉼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골에 저희 형님 있는 밭에도 나무를 참 많이 심었어요. 있을 때마다 자작나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심었어요. 나무를 그만큼 조용히 해서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정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지금도 사택이 아파트지만 제가 좀 땅이 있으면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고 뭐 가꾸고 그런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정원으로 비유하면서 이 정원 속에서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가꾸어진 것을 통해서 이 샬롬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예배적이고 문제가 되는 어떤 그 유형적인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비유를 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령의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이 사람들에게 형성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에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쭉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보는 거 듣는 거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 아름다운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완성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해야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좋은 밭의 비유로 또 모든 비유의 완성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심령의 상태 속에서 아무리 무엇인가를 전하고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으로서 천국의 완성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땅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들의 심령의 자세 중에 무엇을 얘기했냐 하면 마태는 깨닫고 듣고 깨닫는 것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착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냥 착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의 천국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곳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와 마태는 전혀 달라요. 좀 마태는 지적인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이해하고 은혜받고 깨달아서 이해되고 깨달은 걸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서 완성하는 자로서의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심령과 공동체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고 또 이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는 문제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분류에 속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관지어져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면요, 씨가 뿌려졌는데, 첫 번째 씨가 뿌려졌는데 뿌려진 씨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악한 것이 와서 빼앗았을 때 그런 사람들을 길가에 뿌려진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으니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서 그 사람이 온전한 정착과 자람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하고 밭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정도하고요, 복음적이지 않는 정도의 어떤 밭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씨는 반드시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농부가 계획하고 경작을 통해 하고자 했던 그곳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산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지면 결코 싹이 나거나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악한 것이 와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악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거짓된 사람들이나 잘못된 이단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빼앗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회에 뭔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교회는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에서 벗어나니 성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늘 많은 유혹에 넘어지거나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 벗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리의 문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형성되지 않으면 정도에서 벗어난 뭔가 허공했던 상태로 열심히 교회는 나오지만 그가 기독교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진리, 기독교적인 훈련 속에서 형성되지 않는 이런 어떤 공허감 가운데 속에서 있다 보니 때로는 유혹받았을 때 유혹에 잘 넘어지고 거짓된 것에 현혹이 잘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특징이냐면 호기심이 많아요. 열심도 있어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호기심과 열심이 있는 것이 나중에는 정도가 확립되지 않아서 이탈이 되어져서 이 길가에 뿌려진 존재처럼 말이죠. 이런 거짓되고 이단에 넘어가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어릴 때서부터 태어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사회에 대한 경험, 훈련, 그리고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점점 세워지고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성되어지는데 이게 정도가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에서 벗어났네, 복음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제도에서도 벗어나고 기본적인 성경의 해석에서도 정통에서도 벗어나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네 라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선상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확신이 일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지식과 또 경험으로 비롯해서 형성되어지는 이런 것이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가 없어요. 지식도 부족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없어요. 근데 호기심은 많아요.
그런데도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 이걸 사회 사람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느껴요. 현혹되어져요. 분별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짜 현실적으로 믿어버려요. 그러니 사기를 잘 당해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착해요. 마음이 그렇게 악하진 않아요. 근데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이나 기독교적인 신앙의 통념의 개념 속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많이 현혹되어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식이 부족해서 자꾸 이 정도에서 이탈되어지고 현혹되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느냐에 따라 신학의 믿음의 크기도 그렇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도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어떤 지혜가 부족하면, 내가 경험이 부족하면, 이해성이 떨어지면 뭔가 이 영적으로 깨우쳐서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디고 때로는 문제가 되거나 그것이 정말 빈곤해지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으니 정도에서 벗어나고 거짓된 가르침이든지 이단들이 유혹하면 쉽게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것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과 지식도 조금 부족해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의심이 생기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목회자들한테 물어보고 권사님에게 좀 물어봐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뜻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와 지식, 깨달음이 부족해서 정도에서 벗어난 이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신학의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신학의 형성을 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이 든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 생기거나 박해가 일어나면 쉽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돌밭에 뿌려진 씨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신앙의 형태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아서 막 뭔가 이렇게 하다가도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금방 넘어지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기 잠시 견딘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시 견뎌요.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인내가 없고 기본적인 힘과 에너지가 없다 보니 금방 넘어져서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교리적인 것과 신학적인 기본적인 교양과 많은 훈련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어릴 때서부터 얼마만큼 본인의 노력을 통해 수고를 통해서 이 기본이 형성되어졌느냐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그 기본 속에서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자로서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목사가 되기까지 지금 담임 목사를 하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기하고 신학을 하면서 모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릴 때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정말 어린 나이에 몸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것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배우면서 교육적인 체계, 다양한 훈련, 부교육자 생활 이러면서 담임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의 이 목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 어릴 때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형성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체명, 또 이런 다양한 학문적인 것, 또 훈련,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들이 단단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온전해져서 목사가 되니 지금도 그냥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이 중간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했거나 아니면 늦게 신학을 했거나 그래서 어떤 훈련이 부족하고 기본기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어떤 영성이 부족하거나 기본적인 어떤 소양, 목회자의 소양이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 아마 지금도 헤맬 것이고 어려운 헐떡이면서 쫓아가는 식의 목회를 아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좀 기본이 되니 그나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목회자의 소명성과 목회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없으면 갑자기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도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기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릇된 길로 자기에게도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도 큰 또 다른 문제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을 받는데 이 방언 때문에 자기 심령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던 신비적인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이거는 지식도 없고 성경을 통한 기본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뭐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희한한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나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기본적인 소양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릇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것으로 그것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문선명이, 박태성이, 김기동이, 이초석이 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신학이 없고 신학을 기본적인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욕구는 컸어요. 그런데 잘못된 성경 공부를 통해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진리처럼 확신하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이게 사람들에게 통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맹신하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이 교주가 된 거예요. 이게 다 기본의 부재를 통해서 정도에서 이탈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기본적인 신앙이 없을 때, 기본성이 없을 때 무너져가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을 확실하게 다져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을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시스템을 한번 다시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성인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도 뭔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도 지금의 교육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다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교육적 영향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무너져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교육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온전한 것이 형성이 됐다고 하면 분명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분명한 논리를 통해서 어떤 것 속에서도 누가 반박을 하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변론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굳굳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뿌린 것만큼의 아름다운 보람도 있게 되어지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뭐 이것껏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래요? 기본적인 소양이 체계적으로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내 주관적으로 내 고집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봉사도 내 상식과 내 고집, 내 지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배운 것만큼 제대로 봉사해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져야지 아무리 지도하고 아무리 교훈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고집이 우선이고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고 체험이 우선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배제하면 더 이상의 성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튼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믿으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좀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려고 하고 이렇게 성경하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야, 성경 신약이 몇 권이지?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누구냐고 묻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 참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니 지금까지 유치부 1학년, 6학년, 중고등부, 청년이 되기까지 성경이 도대체 몇 권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툰이 들었던 이야기들 잘 모르고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거 보면 참 신비스러워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이게 은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것으로만 아니라 정도에서 이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뿌려진 씨앗의 복음이 빼앗김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아주 영적인 것과 육적인 차원으로서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시들게 뿌려진 이 씨에 대한 것을 이렇게 22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신앙의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에 부딪힘이 오고 정리가 안 될 경우에 더 이상의 천국의 완성이나 성장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염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육신적인 일 속에 서 있으면 불안이 크죠. 두려움과 염려가 크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불안이 감소됩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도 감소가 됩니다.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크니까 염려가 된 거죠. 염려와 불안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이 커지고 염려가 커지고 잠을 못 자고 이건 물론 생리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도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부족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신뢰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염려가 안 돼요. 불안한 감정이 올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커 있는 사람은 그냥 주님께 맡기죠. 이게 너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법을 쫓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하니 그 육신적인 일 때문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육신적인 일들을 감소하면 영적인 것이 높으면 육신적인 것이 감소되면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배제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은 육을 이긴다. 정신은 물질을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신뢰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이 어떤 일 속에서든지 간에 진정한 신뢰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이 신뢰와 이 믿음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성공에 대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일, 성령의 일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육체적인 일들 때문에 육신의 일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더러운 것, 음행, 허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일 때문에 사람들은 또 불안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저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에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면서 갖는 이 샬롬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정도에서 벗어나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좋은 맛, 이 모든 문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금 심령의 상태인가? 내가 기본이 문제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도에서 벗어나서 많은 유혹을 받아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밭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잘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마음이 주님께로 먼저 일단 가야 합니다. 잘 내가 들으려고 하면. 그리고 주님께로 간 마음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늘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서론서부터 결론까지 목사님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저런 이해 속에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해석적인 직감으로 오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감으로 오는 통찰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나 감각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좀 깨닫기보다는 그대로 그냥 현실적인 것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다고 한다는 것은 마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말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비유를 들어 말씀할 때 왜 이 비유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아라.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자기 개인이 느끼고 알아가는 은혜 받는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의 이 정원, 천국과학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장의 보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매일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에 대한 즐거움,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도 마음에서도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름답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지 않는 나의 심령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원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정원 속에서 안식을 얻고 그 정원 속에서 치유를 받고 그 정원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받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